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동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에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들이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흰 백지와도 같다. 아이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그림도 그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원동랜드 페스티벌 행사를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와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많은 만남들을 가지게 됩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멘토들을 만나고 졸업 후에는 직장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질 때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손꼽힐 만큼 두터운 우정을 지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홀로 외롭게 수풀에 숨어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던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던 것처럼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지 않게 하셨고 믿음 생활 더 잘하라고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외톨이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고 내가 낙심되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일으켜주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을 때 나는 그 사람 덕분에 위로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복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3절까지만 하더라도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14절부터는 아무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15절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다윗이 홀로 수풀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혼자 된 이유를 사무엘상 23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400명과 함께 아둘람 굴에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그 그일라 사람들, 유대인들을 잡아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제가 개입할까요? 하나님은 전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다윗이 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오려고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여쭙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만약에 이 그일라로 와서 나를 잡으려 할 때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을 생명을 구해주었는데 생명의 은인을 원수에게 넘겨준다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그일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울이 다윗을 치기 전에 다윗은 도망했고 화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400명이었던 다윗의 군사들이 6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동선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발각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요. 다윗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군사들을 모쳐 안전지대에 두고서는 자신은 홀로 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서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혼자 숨어 있을 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준 저 사람들도 나를 배신했는데 나를 따르고 있는 저 600명도 나를 배신한 것은 아닐까? 혹시 저들 가운데 사울이 보낸 첩자는 있지 않을까?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지? 다윗이 극도의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구리 차고 있는 칼에 손이 갑니다. 그런데 숯불이 열리는데 앞에 큰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다윗의 절친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지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제거해야 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자신이 이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은 왕의 자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해 주기도 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숨겨주기도 했고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곳까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삶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소재를 알 수 없고 연락 방법도 없던 그 시절에 가장 깊은 숲풀에 숨어있던 다윗을 어떻게 알고 요나단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보고 싶어서 아니면 힘내라는 덕담 몇 마디 해주려고 찾아온 것이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밝혀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 16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함,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공포, 거기에다가 구원해 준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이 감정들 뒤섞여서 그의 마음에 요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때, 그때 한 걸음에 달려와서 흔들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땅을 쳐다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힘내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이끌어줄 친구가 있으신가요?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친구입니다. 내가 어릴 때 찾아와서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흔들리는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로 위로해 주면서 내 믿음을 세워주는 친구라면 그 친구는 나에게 가장 고마운 친구라는 거지. 다윗의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외로웠지만 결국에는 외로움을 이기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이 어떤 말로 다윗을 이렇게 주었는지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16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위로했다는 거지요? 그것이 17절이에요. 저기 두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저기서 요나단이 말했던 두려워하지 마라, 저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실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말을 요나단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풀린다는 거지요. 다윗과 요나단이 아무리 좋은 친구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카톡이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긴급 연락 한 라인이 없던 그 시절에 유대 땅의 가장 깊숙이 숲풀에 숨어있는 다윗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요나단의 이 말에서 시사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실 때 사용하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요나단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입에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요나단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이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요나단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다윗이 숨어있는 숲풀까지 이끌어주셨고 결국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다윗이 아무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사울의 그 시기심 하나 때문에 생명의 위험에 내몰려서 두려움에 떨고서 숲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 불쌍한 다윗을 보면서 참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어떤 말을 했다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친구의 말이 아니라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 현장을 보내실 때 이를 말씀하실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에 전해야 될 복음의 말씀을 넣어주실 것이고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탈진해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 관계하십니다. 당신은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말로 위로할 때 여러분 그 말을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단이 두 번째 한 말은 뭐죠? 17절 말씀에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흔들리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사울의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내가 너를 생명사기로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줄 것이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을 보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으면 마음의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쳐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없이 평안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요나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그 시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되는 여러분의 다윗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변을 여러분 살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깊은 인생의 숲풀에 숨었어. 두려움에 떨면서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의 다윗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이 이메일 한 줄, 아니면 카톡 한 문장, 그것을 기다리면서 광야 숲풀에 숨어서 떨고 있는 여러분의 다윗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다윗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분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이와 정반대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다윗처럼 광야 숲풀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나를 찾아오는 나의 요나단이 없습니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나를 찾아오는 나의 요나단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실까요?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어. 지금 저건 누구 얘기예요? 엘리야 얘기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엘리야는 사왕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다윗과 똑같죠? 다윗은 600명을 데리고 도망갔고 엘리야는 사왕과 함께 도망갔어요. 자,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사환은 그것에 둡니다. 그리고 엘리야 혼자 하룻길을 걸어서 광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똑같아요. 엘리야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찾아왔지만 엘리야에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엘리야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떡을 구워서 먹게 하셨고, 물도 마시게 하셨고, 엘리야 회복하게 하셨고, 일으켜 주셨고, 호렙산까지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만났어. 내가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주시든지, 오는 사람이 없으면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다윗이 숲풀에 숨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엘리야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갈 사람이 없었을 때, 누구도 안 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까지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위로를 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편을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늘 나의 생명사위로 감싸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마지막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자기 집을 돌아가는 요나단의 뒷모습 보고 있는 다윗, 위로자가 떠나가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고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18절 끝부분 좀 보여주세요. 자, 저게 18절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러면 18절 끝납니다. 하나 첨가해 볼까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은 숲풀에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야곱이 홀로 외로움에 떨면서 광야에서 또를 베개하면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의 후손들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아침에 눈을 뜨고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의 나이예요. 다윗이 몇 살 때 왕이 오르죠? 30살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몇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 당시 다윗의 나이가 지금 몇 대가 된다는 거죠? 10대 후반이에요. 청소년 때, 우리 이름을 한 고등학생 정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 일로 때로 방황하기도 하고 어쩌면 다윗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악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과 원동의 다음 세대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밀어주고 기도로 뒷받침해 줄 때에
사울과 같은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서 기도하실 때에 요나단 같은 친구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주시오. 원동의 다음 세대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서시고자 할 때 다윗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원동의 다음 세대에 임하도록 기도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